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 (2장 1절로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한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2장의 말씀 앞부분에 무엇보다도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벌써 이제 80문대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소요리문답은 107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로는 한 39강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29강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일 이외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소요리문답 공부했잖아요. 소요리문답 제1문. 제1문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아니면 목적이 뭐냐, 그런 걸 물어요. 목적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본분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사람의 제1의 본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자꾸 정확하게 그러면은 대답을 제대로 못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자로서 그냥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줘서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 동안만도 아니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요리문답 제1문에서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냥 요리문답을 누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그 첫째 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게 곧 뭐냐면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지었잖아요. 창조물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신에 다른 게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게 붙었어요. 다 창조된 걸 보고 인간까지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된 영, 새로워진 영,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 꽃을 보면 저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정말 매혹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회복된 자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좀 마음이 사나워져요. 아침에 집에서 아내하고 또는 남편하고 다퉜다든지 애들하고 좀 실갱이를 했다든지 좀 돈 문제가 잘 안 풀린다든지 이러면은 저 꽃이 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있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지나가치고 그래요. 그러기만 해도 괜찮지. 가다가 깡통 안에라도 있으면은 이건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냥 화풀이를 거기다가 해. 화풀이를 거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에서 안 좋은 그런 심령 상태 가지고 나오다가 맨날 개가 꼬리치고 반겨주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러는데 그걸 걸리작된다고 생각하고 넌 왜 여기서 악기를 맞고 야단이하고 개 창에 깨갱 그랬단 말이지. 이 개도 화가 났어.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또 사람을 물어.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내 심령이 정말로 은혜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막 동이 터오는데 너무나도 찬란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이야, 이 밝은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는구나 하면서 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가 그 마음속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다 모든 게 어두워요. 어두워.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유, 숨차라. 구원을 받았더래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따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픽봉로를 나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되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 신앙심, 마음이란 말이에요. 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탄이 어떻게든지 이걸 흐려놓으려고 하고 잘못되게 하려고 자꾸 공략을 하니까 사람들은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 세상에 관심이 많아, 물질에 관심이 많아, 자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을 두니까 그거에 관계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풀려가면은 헤헤헤 그러고, 이게 안 풀려가면은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난 좋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난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맨날 그냥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신, 성경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생활에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원천이 뭐냐? 원천이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그걸 복음이라 그러냐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잖아요. 내 죄를 씻어 주셨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복음이라는 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란 말이죠. 영광에 이르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초가 되는데, 그럼 복음을 이제 믿잖아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이 영접이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어서 영접된 사람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이 성도가 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의하여 복음이 있어요. 복음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돼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럼 뭐가 나타나느냐? 증언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언. 이거는 다른 말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말씀을, 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걸 증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증언, 이게 뭐냐면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를 전한다가 전도예요.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증언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죠. 이걸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요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사기꾼으로 믿었어요. 예수는 사기꾼,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율법적인 내용에서 보면 예수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존재하면 안 되는 거. 그래갖고 막 박해하는, 율법에 의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꼬꾸라진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방향전환이라 그랬잖아요. 어디로의 방향전환이에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의 방향전환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내 뜻대로 가는 거는 주님이 있는 곳에서 반대 방향이거든요. 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반대 방향이니까 주님이 계신 곳, 주님께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이게 회개다. 이게 돌아오는 거다 그랬어요. 돌아오는 거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돌아온 자가 된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해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목숨을 내놓았어요.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뭐 결박당하고 하는 거, 아니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미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는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놀라운 거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저 아가야 지방 아덴으로도 가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전해요. 거기에 그 증언의 역사가 있고 전도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역사에 1세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5세기에도, 아니 1500년대가 되는 중세에도 막 그냥 로만 가톨릭이 성경이 아닌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너무 의식주의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속죄표를 사면은 죄가 속해지고 이런 얘기를 떠들고 나오잖아요. 어떤 성물 숭배, 성화 숭배가 중세에 너무 만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졌던 십자가인데 다 이제 그때 오래 지나가지고 썩은 나무가 됐어. 요만한 썩은 나무 조각 갖다가 그걸 팔면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였던 나무라고. 그 사람들이 또 비싼 돈 주고 그걸 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 커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팔아먹은 나무가 그 십자가보다도 몇백, 몇천 대 많은 나무, 트럭으로 몇 트럭인지도 몰라. 사기친 거예요. 그렇게 막 딴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루터도 나오고, 개혁전 사보나 롤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루터도 나오고, 칼빈, 요하네슬리, 쭝글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중세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다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는 작업을 루터가 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한글로는 마가복음이 일본에서 이수정 씨에 의해 가지고 제일 먼저 한글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근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증언을 해요. 이 전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삶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첫 번째 내용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헛되지 않은 복음 증거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갔어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빌립보 다음에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 전도 루트가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1절이 만약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들리지 않고 뛰어넘어가서 아덴으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바울에 의하여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억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갔어요. 갔는데 이들이 3주 동안 전도를 받아요. 교리를 배워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1장 말씀 가지고 들었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예요. 믿음의 역사로 자라나야 돼.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소망에 대한 인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박수 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증거의 명령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이 복음서로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거든. 복음서거든요. 마가복음이. 근데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명령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에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자,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담대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뭐 사람이 좀 담력이 있다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절대로 신앙적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담대함은 믿음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는 거예요. 뭐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준 거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앞에 설 때든 아니면 아말렉 족속과 마주하든 가나안 백성들과 마주하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담대했어요.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헛되지 않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옆에 분한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합시다 그래 보세요. 좀 얼굴 좀 보고 얼굴 좀 보고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뭐 때문에 담대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지 담대해진다니까요.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때에 맞춰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할 말을 주시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걱정이 커. 걱정이 크고 염려가 크고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신 거 맞아? 그때 가서 함께 안 해주시면 나 진짜 창피당하고 애들 말로 쪽팔릴 텐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담대해질 수가 없지. 담대하세요. 그리고 헛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영혼을 사랑을 하고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계명도 그렇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뭐예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헛되지 않은 생활을 사는 자들이라고요. 계명이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두 가지로 함축되고,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순종하는 게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헛되지 않은 사람, 담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아요. 뭘 해야 되냐면은 고난을 각오하라. 각오하라.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각오한다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집시다. 찬송가에도 나와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는데 찬송가에 십자가 뭐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뭐 하다가 딱 막혀가고 뭐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또 제가 틀리면 또 되게 좋아해. 왜 그렇게 제가 틀리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거기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지고 가면 무한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벗어놓고 가면은 영광은 꽝이다. 영광 없어. 십자가 벗어놓고 가면 영광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 십자가 안 지겠다고 그러다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정말로 십자가 꿈을 꿨어요. 다른 사람은 십자가 지고 잘 가. 아주 행복하게 잘 가는데 보니까는 그 십자가가 너무 조그맣고 이상해. 자기는 너무 커.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는 십자가를 벗어놓은 데가 많아. 다 벗어놓은 거예요. 뭐 지고 간 사람도 물론 앞에 갔겠지. 자기도 거기까지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막 그냥 모여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벗어났어.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것 좀 지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맣고 얇고 그런 걸 딱 지고서 이제 가. 너무 가볍고 좋아. 그 지십자가도 아니거든요. 그 벗어놓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고 저 밑에 협곡 밑에 물이 흘러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뛸 수는 없고. 그런데 음성이 들려와. 야, 네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라 그랬대. 아니 자기가 지고 오던 십자가를 가지고 그대로 왔으면 그냥 다리가 충분히 될 건데 조그맣고 얇고 이런 걸 가지고 왔으니 다리가 될 수 있나? 놓을 수가 없지. 그래서 울었대. 울다가 깼대.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내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가야지 그랬대잖아요. 꿈이었길래 다행이었지. 꿈이었길래 망정이지. 그게 진짜였으면 어떻게 해. 물론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론 십자가 지어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데 저마다 맡겨진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싸우면서 가는 거다. 이거를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선한 싸움 위해서 영생을 취하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살아요. 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에요. 헛되지 않은 복음 증거.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음 증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음 증거. 뭐든지 그래요. 우리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 그랬는데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 증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음 증거가 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받고 결국은 그래도 오래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쫓겨오다시피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3주 만에 또 저 빌립보에서 막 박해하던 사람이 쫓아온 거죠. 바울이 어디로 갔지 찾아보니까 빌립보로 간 거예요. 빌립보에 또 와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들 세력과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3주 만에 또 아테네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거기 능욕당했어요. 고난당했어요. 어디서? 빌립보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저기 뭐 복음 담대히 전했다는 내용이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음 증거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첫째, 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간사함. 간사함이나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아니면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권면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권하는데 첫째 간사함이 없었다 그래요.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 플라넷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방황, 이탈, 또 미혹, 아니면 잘못. 네. 이 플라넷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 성구에는 간사함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 간사함이 어떤 의미였냐면은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간사함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나를 방황하게 하는 거, 나를 이탈시키는 거, 나를 미혹하는 거, 나를 잘못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간사는요, 막 교활한 거, 그 다음에 약사 빠르게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간사함을 가지면 안 되죠. 예, 진실함이 있어야 돼. 진실함. 바울 사도는요, 어떤 방법을 써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몰입을 했지,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데는 그가 마음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함.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다르시아 그랬어요.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부정함으로 번역했는데 또 다른 게 있다면 불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불결. 그럼 왜 이런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좀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날에는 뭐 그 자체로도 물론 조금 이해는 되겠지만 시대적 상황에서는 더 의미가 깊어요. 예, 이 불결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당시의 그 근동 종교, 이방 종교 말입니다. 이방 종교에는 어떤 내용이 꼭 곁들여 있냐면은 매춘 행위가 있어요. 네. 종교 안에 매춘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그 지역의 당시 어떤 문화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인데 그런 이방 종교에는 꼭 매춘 행위가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신에게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신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사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 사제도 있고 여자 사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하고 이 매춘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의 종교에 있는 일들이었어요. 이방 종교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거를 그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이건 부정한 게 아니고 정결한 거다. 예,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뭐 미투 운동 같은 거 많이 진전이 되고 이렇게 왔지만은 한참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어떻게 다 숨어져 있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서 막 그냥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없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니까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런 일이 있어요. 바울은 성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이 어떤 도를 전하면서 저는 부정한 행위로서 증언한 적이 없다. 그걸 목적으로 한 일도 아니다. 오로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속임수가 나와요. 속임수. 이거 잘 들어요. 이건 속임수는 돌로스 그래요. 돌로스.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돌로스 말고 둘로스가 있어요. 둘로스. 이 둘로스는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걸 둘로스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둘로스로 표현하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이 돌로스는 다른 거예요. 그럼 돌로스는 뭐냐? 돌로스는 미끼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낚시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고기를 낚을 때, 아이 저거 내가 맛있는 모기가 저기 있네. 덥석 물었다가는 낚싯바늘에 꿰는 거잖아요. 이게 미끼예요, 미끼. 아니면 올가미, 예, 짐승을 뭐 야생 고라니라든지 아니면 토끼라든지 이런 거를 잡아서 먹으려고 저런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으려고 막 올가미를 갖다가 여기저기 그것도 기술자들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놓아가지고 그 가끔씩 이제 또 조사하는 거지. 걸렸나 안 걸렸나? 가서 멧돼지도 걸려 죽고 뭐 고라니도 걸려가지고 그냥 사투를 벌이다가 죽고 이런 거 갖다가 이게 올가미예요, 올가미. 예, 아니면 기만, 아니면 계략, 속임수. 내가 너희들 걸려들만 해라. 내 유익을, 이건 전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벌려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돌로 속였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미끼를 놓고 뭐 올가미를 놓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만을 떨고 계략을 부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손해나지만 그렇죠. 모든 거 다 주님께 바치면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나는 절대 간사를 떨지도 않고 부정도 않고 속임수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로지 저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예? 자꾸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건 벌써 주님 정신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지난번 우리 장로 투표할 때도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제 예배 후에 그냥 경건회 같지도 않고 그냥 이어서 투표를 하니까 경건회 겸 예배가 돼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데도 뭐 목사님들은 다 그렇겠지만은 그 함부로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또 맞게 이렇게 제목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그냥 확 저한테 삘로 오더라고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여러분들은 합격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불합격이에요. 뭐 찍어라 말라 그랬다면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시키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한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 증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이고 헌신이고 그리고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냥 뭐예요? 찬송가 있는 대로 허송세월이에요. 네? 허송세월 안고서 하더라. 허송세월 안아야지. 바울 사도가요, 만약에 이렇게 간사, 부정, 속임수로 했다면 왜 뭐하러 박해받아?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박해하는 거는 예수가 전해지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지, 뭐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여서 지금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로지 십자가 복음, 이 피 묻은 복음 전하느라고 박해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율법주의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 우리는 오직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오직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미 앞에서 제가 소요리문답 1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고린도서 10장 31절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러시니 또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본문에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훤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여기 옳게, 올바르다, 옳게 여기심. 이 옳게 여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키마조 그랬어요. 도키마조. 이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합격된 거예요. 합격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옳게 여기심은 결국은 뭐냐면 합격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합격되면은요, 이거 정말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합격되시길 바랍니다. 합격해야 돼. 합격해야 돼. 시험 받을 때, 시험을 칠 때 좋은 점수 맞으세요. 또 좋은 점수 맞으려니까 골치 아파 그러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적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큰 일을 했어. 우리는 맨날 그냥 큰 능력, 큰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맨날 지금 있는 믿음, 지금 있는 능력 가지고도 그냥 좀 더 다 잘하면 좋겠는데 큰 게 와야만 잘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더 큰 게 와도 더 안 하더라고. 더 안 해.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는 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헛되지 않도록 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이런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3장을 찬송하십니다.